우리는 지금 계속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한나가 모든 서름과 고통이 이제 씻김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바램대로 그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의 모든 아픔과 그 눈물이 이제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거죠. 연약한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바람대로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얻었죠. 그 이름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녀인 것이죠.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그 아들로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도 사무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여서 얻은 하나님의 응답들과 축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바램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무엘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대하진 못했지만, 우리가 예상하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가 아직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응답들이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무엘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한나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 엘가나가 온 가족을 데리고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는 가지 않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젖을 때면 제가 데려가 아이를 여호와께 바치고 일생 동안 그곳에서 살게 하려고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이 아들을 구할 때 다른 서원 기도와는 다르게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면 그 중에 일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면 그것을 전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로 드린다라고 한나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원 기도와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받은 것을 그대로 드리겠다는 헌신의 기도, 받은 그대로 드리면 이 한나에게는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이 위로와 기적을 한나는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시간인가라는 거죠. 이전에 자녀를 간절하게 원할 때와 그 자녀를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 시점에서 한나는 만감이 교차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아까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약속을 지켜야 할 때, 또 반응해야 될 때 우리가 그 전에 기도할 때와 같은 마음이냐는 거죠. 기도할 때와 그때 마음과 받은 후의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흔들리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자녀를 간절하게 원했을 때 이 한나는 너무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그것에서 간절해서 받았을 땐 좋았지만 이 아들을 이제 품었을 때, 품에 안고 있을 때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만 주시면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막상 아들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이 아들을 떠나보낼 생각을 하면 쉽지 않은 일이죠. 서원을 꼭 지켜야만 하는가, 내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엄마의 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아실 텐데 혹시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충분히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봄직하죠. 남의 일이라면 모르지만 나의 일이라면 내가 구할 때와 그때 가졌던 마음과 받은 후의 마음이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과연 한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헌신하게 이렇게 드린다면 그때는 언제쯤일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21절은 이렇게,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한나가 가족과 함께 화목제를 드리고 와서 이제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다음 해가 됐어요. 이제 다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온 가족이 가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성소로 들어갈 때가 됐는데 한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성소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혹시 마음이 바뀐 건 아닐까? 한나의 고백과 오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한나는 조건을 내겁니다. 지금 저는 성소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아이가 젖을 때면 그때 아이와 함께 제가 성소에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 3세 정도가 돼야 젖을 뗀다고 해요. 3년 정도로, 그러니까 엄마 품에서 계속 젖을 먹입니다. 요즘보다 많이 늦죠. 네. 뭐 요즘이야 당연히 분유도 좋은 게 많고, 네. 이유식도 많으니까 충분히 그 전에 젖을 떼지만 한 돌만 되면 아마 떼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만 3세 정도까지는 자기 품에 있다가 이제 젖을 떼게 되면 제가 성소에 가서 약속대로 사무엘을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한나의 말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좀 미루고 또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한 시간 벌기가 아닐까?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할지는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대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어서 23절에는 한나가 자기가 서원한 내용을 남편인 엘가나와 함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 엘가나의 대답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3절에 남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최선이라면 그렇게 하시오. 그럼 당신은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여기 있으시오. 그저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시기를 바라오. 그리하여 한나는 자기 아들의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아이를 길렀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한나가 엘가나에게 자기가 서원한 내용을 이제 밝히기 시작합니다. 남편에게 그 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사무엘을 얻게 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함께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와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나가 엘가나에 대해서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엘가나가 한나에게 대답하는 이 내용을 굳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한 절, 23절을 딱 읽으면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모르니까, 네. 이게 그냥, 남편한테 얘기하고 남편이 대답한 걸로 알지만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물음표가 나오는 거죠. 두 종류의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내가 한나처럼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것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돌려드리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는 엘가나와 한나의 얘기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한나처럼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주저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한나야, 아직 기회가 있다. 아들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굳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될 기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구절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반된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한나가 서원을 지켜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과 또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기대하는 사람,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는 중요한 기로, 이 시점에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내 삶에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과 놀라운 더 큰 역사와 더 큰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율법을 안다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한나야, 안 된다. 약속을 끝까지 지켜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한나에게는 새로운 선택 상황이 생긴 거예요.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한 가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변수는 바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엘가나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율법에 의하면 남편이, 그 결혼한 여인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서원에 대해서 지키지 마라 그러면 안 지켜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율법에 보면 여인이 서원했을 때는 그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율법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 아내는 남편이 반대하면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민수기 3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만약 남편과 살고 있는 여자가 서원을 하거나 마음을 정해서 맹세를 했는데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녀의 모든 서원이 유효하며 그녀가 마음을 굳게 정한 것도 유효하다. 그러나 만약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취소시키면 그녀가 서원한 것이든 그녀가 마음을 정한 것이든 간에 그녀의 입술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다 무효가 된다.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을 취소시킨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녀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것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나의 상황에서 이거를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율법의 내용을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변합니까? 한나가 아들을 자기의 품에서 잘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이 여러분에게 생깁니까? 아니면 한나의 그 서원이 취소되어 버릴까봐 염려가 드십니까? 두 가지 생각 중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그럼 안 돼! 이렇게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갈등들은 항상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 그것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조건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은 사실 한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 날마다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안 지켜도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인가? 이런 우리의 안에 갈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23절에 집중하는 거죠. 한나가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 엘가나에게 하니까, 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엘가나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안 돼, 너 한나. 그거 나는 못 들은 얘기야. 우리의 애인데 우리가 지켜야지. 그 서원은 취소해. 이렇게 엘가나가 말했다면 취소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엘가나는 한나의 생각을 존중하죠. 우리가 읽은 이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엘가나가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엘가나는 서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헌신을, 또 그 헌신의 기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한나의 의지가, 한나의 계획이 엘가나에게 충분히 전달되었고 엘가나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쩌면 기회가 왔는데도 한나는 자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처음 마음먹은 헌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엘가나도 한나의 믿음과 의지에 힘을 실어줍니다. 한마디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죠. 남편과 아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생각이라도, 아무리 좋은 믿음의 결정이라도 가족의 일이라면, 자녀의 일이라면 엘가나와 한나 부부처럼 함께 믿음으로 결정하는 모습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은 가정의 일뿐만 아니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일터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리더든 팔로워건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특별히 리더의 위치에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열어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 주신 좋은 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과 공유하고 논의하고 한 마음으로 나갈 때 이 힘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이기 때문에 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뭔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쉽사리 결정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우리 안에 많다는 거죠. 그건 뭐 저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존중하고 같이 고민하는 것보다는 먼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가 쉽죠. 회사에서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결정하고 함께 고민한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 안에도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이미 결론을 다 내어놓고 통보하듯이 일을 진행하지 않는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아랫사람들이라고 해도, 때로는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때로는 그들이 자녀들일지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큰 힘이 돼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역자로 또 돕는 자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의 아랫사람이라고 했지만 직장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아니면 우리의 가족의 자녀들을 동역자로 함께 일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억지로 끌고 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지혜와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이 한나와 함께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는 서원을 지키는 일에 동참합니다. 엘가나도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자신의 이익과 계획을 가지고 이 과정을 틀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이것을 만들어 갔다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결정이 결국 자신의 가정에 축복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계속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데에 아름답게 사무엘이 쓰임받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나뿐만 아니라 이 엘가나도 믿음으로 만들어갔다라는 거죠. 이들 부부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배경을 1장의 초반에 봤지만 엘리 제사장과 이제 바로 나오지만 이 홈리와 비나스 이 두 명의 이런 망나니 같은 제사장들의 그러한 행태로 이스라엘의 구구는 민족은 완전히 지금 멸망 위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생활도 다 피폐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전환시키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지금은 사무엘인데 엘가나와 한나의 믿음과 아름다운 결정이 이것을 반전시키는 중요한 핵심이 되었던 거죠. 사무엘 자신이 아니라 사실 사무엘의 부모님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또 힘든 여러 가지 혼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러한 하나하나의 일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때도 나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나와 엘가나처럼 우리의 삶에 또 주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나는 서원을 결국 실천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한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죠. 24절 말씀과 우리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 먼저 읽을까요? 자, 24절.
아들이 젖을 때자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부대를 갖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어렸습니다. 자, 28절. 이제 제가 여호와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이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그런 다음 그들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자, 한나는 보니까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바로 성소로 가서 사무엘을 드리는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신실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캐릭터 중에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신실함이에요. 사실 많은 하나님의 멋진 것이 있으시지만 신실함이 왜 우리에게 빛나는가?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또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신실함을 경험하지 못해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함께하는 사람이어도 때로는 신실한 것 같지만 때로는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신실함이라는 것은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신실함인데 우리 자신도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실함은 굉장히 우리에게 더 크게, 더 강력하게, 더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말로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행동으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은 절대 신실함이 아닙니다.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우리는 말로는 모든 것을 하죠. 그러나 그것을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신실함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실함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지키는 행동을 통해서 신실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것,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행동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신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생명력이 없어요. 죽은 믿음이다. 무슨 뜻입니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힘이 없죠. 생명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한나의 믿음은 생명이 있는 신실한 믿음이었어요. 그의 믿음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가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주변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왔냐? 바로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28절에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배.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매년 드리던 제사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또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 앞에 갔지만 여기서는 경배라는 단어를 따로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한나의 경배는 무엇이냐? 행동하는 경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로 끝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경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흘러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경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고백했다면 그것을 신실함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 받으시는 경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는 모습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신실한 믿음의 모습, 아들 이삭을 드렸던 모습과 닮아 있죠. 아브라함이 20년이 넘도록 인내해서 얻게 된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고통과 절규가 인내 가운데 아들 사무엘을 얻었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민족을 만들어갈 약속이 이삭이었어요. 한나에게는 무엇입니까? 고통과 인내 가운데 얻은 이 사무엘이 바로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드렸어요. 그것이 구약의 가장 아름다운 제사, 아름다운 경배였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나누었죠.
한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니까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그 성소에 올라가서 자기가 이전에 사무엘을 얻기 전에 기도했던 그대로 엘리 제사장한테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아름다운 경배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제사가 구약의 가장 아름다운 경배였던 것처럼 한나가 사무엘을 드린 이 모습은 믿음의 어머니가 드린 아름다운 경배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경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냥 저희가 추측하는 걸까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 한나의 아름다운 경배를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하시냐면 한나에게 많은 자녀를 주세요. 지금 사무엘 하나 낳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고생했던 한나에게 하나님이 한나에게 많은 자녀를 주십니다. 그 당시의 축복의, 여인에게 축복의 증거로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한나의 경배를 기뻐 받으셨다. 자, 오늘 말씀에 사용된 이 경배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몸을 굽히다라는 뜻이에요. 경배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몸을 굽히다라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말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죠. 행동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몸을 굽히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반응이라는 것을 오늘 이 경배라는 단어가 보여줍니다. 한나가 마지막으로 고백하죠. 제가 구한 것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드립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한나는 사무엘을 주신 분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그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래서 아들을 제가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행동을 통해서 경배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우리 월십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월십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단어입니까? worth라는 단어와 쉽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죠. 가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진짜 경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기도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가치 있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나의 비전이든 달란트든 시간이든 나의 생명이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진정한 경배, 진정한 월십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축복된 올바른 관계도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약속한 것을 지키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행동이 진정한 경배인 것이죠. 사랑하는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경배하는 표현과 그러한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는 경배하는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입술의 고백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건강을 통해, 달란트를 통해, 재물을 통해, 나에게 주신 비전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행동의 경배를 우리가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한나에게 주신 그 축복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고 애썼던 것으로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